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반드시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결되어지고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지난번에는 우리가 12절까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4년이죠, 그죠? 이제 돌아와서 4년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한 4년 후에 이 헤브론에서 영모를 이제 봉기한 그 사건을 보았는데, 4년을 준비한 만큼 백성들이 이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렇게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보시죠.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뭐든지 준비한 만큼 얻는 거잖아요. 4년을 준비해서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을 철저히 준비했으니 뭐 이럴 만도 하죠. 자, 이 소식이 이제 다윗의 귀에 즉시 들어갔죠.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해질 때 전령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말이 참 흥미로웠어요. 말씀을 읽는데 보통 전령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이시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 같은데,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 표현이 되게 이렇게 조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기서 다 갔다, 다 과장이죠, 그죠? 과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태롭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강조이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다윗은 행동에 옮기는데요.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보통 여러분 한 번쯤 방어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 군대 모아, 빨리 진을 치고 준비해. 그래가지고 한 번쯤 맞서서 싸울 만한데 다윗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자 이렇게 즉시 이제 결정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목장 때 나누시길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왜 그런지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여러분 목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만 묵상하면 억울하잖아. 여러분들도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그지? 그래서 한번 왜 그랬을까? 왜 즉시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목장에서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궁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국내 대신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길에 즉시 이제 떠나게 되고요. 이제 이 예루살렘 왕궁은 텅텅 비어 있게 됩니다. 우리 23절, 오늘 본문의 23절로 이야기가 이렇게 일단락되지요. 2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로 갔다,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겪으면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다윗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젊을 때 쫓겨다녔던 10년의 광야보다 지금은 이 다윗이 지금 사실 정권 말기거든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좀 은퇴할 나이인데 고세를 못 기다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광야가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역전이 있고 지키시고 다시 광야에서 돌아오게 하시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피난길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오늘 15장으로 시작해서 몇 장에서 끝난다고요? 18장에서 끝나요. 15장, 16장, 17장, 18장. 18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진압이 되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그 여정을 제가 쭉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니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피난길을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여정마다 이 이야기들이 어떤 그 것으로 이게 연결이 되냐면,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간에서 이 다윗이 이 피난길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얽혀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누구에 관련된 거? 이때예요. 이때. 저 때가 아니고 이때. 이때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뒤로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장 누구죠?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는 이 다윗의 절친이면서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 후세라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또 이제 마하나임에 도착하면 세 사람이 다윗을 기다리는데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 그러니까 사람과의 에피소드가 연결되면서 쭉 진행이 돼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과는 그냥 평범한 관계였어요. 별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한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다윗이 고난의 상황에 빠지고 다시 광야로 다윗이 내몰렸을 때 지금까지 평범했던 그 관계에서 이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진가를 발휘하는 친구였는지, 아니면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리를 추구한 기회주의자였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월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죠.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가는 길을 함께 걷고 당신이 도착한 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평소에는 몰라요,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내가 힘들어지면, 속된 말로 내가 가진 것 없고 사업이 망하고 병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나를 떠날 때 진짜 친구는 남더라는 것이죠.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윗이 이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런 깨달음과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소엔 모르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이 사람은 내 곁에 남아주겠지, 나의 힘이 되어주겠지 했던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99 내 곁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름도 잘 모르는 그 누구, 전혀 평소에는 이 관계를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던 사람, 갑자기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와서 나와 함께 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윗은 이 관계를 속에서, 이곳에서, 그 피난길에서 다시 한번 그 관계가 연단이 되고 진짜 친구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침표로 방점이 찍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이 가드 사람, 저 때가 아니고 저 때도 아니고 이때라는 사람과의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로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피난길을 오르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궁에 있는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께서 하고자 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우리는 왕을 따르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궁에서 함께 있던 정말 수족과 같은 대신들이 일치단결해서 다윗을 보위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피난길에서 힘들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신유의라는 군신유의, 신하의 도리는 제 첫 번째 도리는 무엇입니까?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라도 있어야 돼. 내가 믿음이 약하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이런 어떤 치세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17절로 넘어갑니다. 자,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이제 이 궁에서 다 이제 떠납니다. 이제 피난길을 떠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벳메르하게 잠깐 스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벳메르하기라고 하는 이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뜻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집. 아마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지금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먼 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집 혹은 마지막 집이라는 뜻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는 그것을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이제 도성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 장소.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벳메르학인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왜 섰을까요? 그곳에서 왜 멈춰 섰을까요? 빨리 도망가야지. 왜 멈춰 섰을까요? 18절에서 그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벳메르하게 멈춰서 군대를 정비하는 거예요. 역시 이 정치적인 어떤 수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군대를 운용할 수 있을지를 지금 이 다윗이 점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건 크레타인이고요.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요, 외인 부대 용병으로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을 지키는 친위 부대입니다. 왕의 친위 부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내가 했죠, 그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최소한의 왕을 지키는 친위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과 같이 가야 되고 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눈에 띈 사람들이 누구다? 이때, 그죠?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눈에 띄었는데 그 6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누구다? 그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자, 지금 이때에게 하는 얘기 19절입니다. 19절을 가져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한마디로 뭐예요?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돌아가라고 그래요? 나와 같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이 사람들은 친위대이기 때문에 왕과 같이 있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600명과 가드 이때를 포함한 이 600명은요 용병들인데 결국은 이들은 나와 같이 가봤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같이 있으면 우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좀 특심했던 것 같아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미난 것은 뒤에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랬어요. 돌아가. 그리고 내 왕과 함께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네가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고 할 때 이 왕은 1번 블레셋 왕, 2번 압살롬. 몇 번일까요? 네? 1번? 감사해요. 틀려주셔서. 그런데 우리 목자들은 대번에 나오더라고 답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블레셋 왕이 아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왜 블레셋 왕이 아니냐면 보세요. 너는 쫓겨난 나그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와 600명들은 블레셋에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야?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추방되는데 가라고 그러면 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왕,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있으라. 새 왕. 다윗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렇게 표현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있어라. 그게 너한테는 뭐가 된다? 득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20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때와 그 병사들을 떠보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왜 그러냐면 앞에서 19절에 보면 이 가드의 이때와 병사들이 가드에서부터 다윗을 따라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어떤 충성된 부분은 있었을 텐데 결국 여기서 보면 저는 이때와 그 블레셋 600명의 용병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좀 애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와 그 부하들을 보면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용병으로 갔었어요. 어디에? 블레셋의 용병으로 갔는데 그때 다윗을 따라다녔던 부하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었어요. 이게 상황이 바뀌어 있거든요. 다윗은 과거에 용병으로 블레셋에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있었는데 이번에 거꾸로 이때는 이 유대 땅으로 와서 역시 몇 명의 부하들? 600명. 이게 짠 건지 정확하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애틋했을까. 나도 저랬었는데 힘들었었는데 야, 너 나 따라오면은 승산이 없어. 나 따라왔다 이제는 안 돼. 너 큰일 나. 차라리 압살롬한테 가는 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심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애국심이 있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용병은 뭐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려고, 밥벌이 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때와 이때는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분명히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따라갔다가는 지금 월급은커녕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굉장히 이 주판을 돌려보고 따져보면 뭔가 돌아올 것이 없는, 믿져야 본전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돈 때문에 싸우는 그런 병사들이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따져보면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10중 8구 손해가 오는 거예요. 차라리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다시 다윗한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때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새겨서 읽어보십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돈이요? 월급 안 받아도 좋아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왕을 따르겠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때의 그 말 속에 딱 그 주목되는 건 뭐냐면, 누구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록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결국 누구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개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이때의 뜻은 곁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 이름하고요, 지금 상황이 절묘하게 맞는 거죠. 결국은 이때는 이제 이 다윗이 도피한 그런 어떤 시간 내내 충성을 다해서 싸우고요, 나중에는 이 그 국방부 장관이 요압과 같은 그런 반열에서 인정을 받는, 총애를 받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때와 같은 정말 이 손익을 따져봤을 때 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아무런 득이 없고 아무런 어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함으로 따라갔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는 바로 룻입니다. 아시죠? 룻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에게는 아내가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고요,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 네 식구가,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우리 조금 음식을 찾아가자.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모압, 이방 땅입니다.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1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제 구하죠. 첫 번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는 그 유명한 룻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그 모압 땅에서 살면서 엄청난 그런 비극이 발생하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청상 과부 몇 명 남았어? 셋만 남은 거야. 나오미가 신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냐?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과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분은요, 밑바닥입니다. 가장 진짜 소외되고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런 신세가 바로 과부의 신세였거든요. 아니, 이게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두 청상과부 데리고 가려고 하니 나오미가 마음에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모압 며느리 둘에게 얘기하죠. 얘들아, 나 따라오지 마. 희망 없어, 가망 없어. 그냥 뭐예요? 여기 모압에서 늘 자식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해? 새 출발해. 그렇죠? 새 출발하면 가능성이 생기죠? 새로 남편 만나 결혼하고 어쨌든 새 출발해.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믿음이 좋았나 봐요. 아멘! 하고 떠났어. 그런데 문제는 둘째야. 이 둘째 며느리 룻이 노면을 했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룻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지금 이때가 다윗에게 말한 것과
룻이 나오미에게 말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오늘 이 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룻은요 이방 여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룻이 어떤 영광을 차지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룻과 그리고 이때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이들의 답변과 이들의 태도가 제자도의 모델입니다. 뭐라고요?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준 제자도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셨는데요, 2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때를 보십시오. 이게 그려지지 않는다고요? 룻을 보십시오. 여기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아파도 힘들어도 나를 부인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게 제자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어로는 Not a Fan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그 번역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어? 지웠어?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 드리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런데 제자라고는 얘기하는데 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는 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팬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맨이나 혹은 연예인들 좋아하는 그런 팬클럽 보세요. 와, 엄청나잖아요. 열광하고 따라다니고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손에 흙 묻히지 않습니다. 결국 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콩을 솎아내듯이 하나님 이거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이건 할 수 있고요, 아유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요, 내가 갈라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말씀 앞에 아멘 한다면 그 사람은 팬입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이유 불문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욕했던 이방인들 두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방인입니다. 이때도 블레셋 이방인이고 룻도 모압의 이방인.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유대인도 아닌 그들이 이방인들이 제자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전형이고요.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때와 룻이 보여주는 제자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는 것. 손익을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받을 것만,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곳에 기꺼이,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기꺼이 머물 수 있을까요? 내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이 없어도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그런 신앙을 이때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누구 보고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이때는 누구를 보고 그런 신앙을 가졌고 룻은 누구를 보고 그러한 마음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는 누구 보고? 다윗을 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꺼이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감격과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팬들만 모여 있으면, 예수의 팬들만 모여 있으면 이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공연장이고 경기장일 뿐입니다. 이곳이 참된 예배당,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이 진정 예배당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